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요한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 6장은 본론의 바로 시작이죠. 요한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넓게는 21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는 바로 7인, 그리고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각각 7개씩이니까 그래서 21가지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7인 가운데 넷째 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도 역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까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말의 색깔이 뭐죠?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색. 푸른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푸르다라고 할 때에 저는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5월 5일 어린이날 부르는 노래.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이 생각이 납니다. 5월달의 그 싱그러운 그런 색깔 푸르름 그런 이미지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은 그 푸르름과는 이미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의역을 내서 말한다면 어떤 색깔인가요? 10% 쭉쭉한 색깔. 10% 쭉쭉한 색깔. 이 10% 쭉쭉한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맞아서 멍이던 색깔. 멍이던 색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곰팡이 색깔. 곰팡이가 팍 썰어져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진하게 썰어져 있으면 새카맣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청황색 이 색깔이 바로 곰팡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 시체가 이제 서서히 변해가게 되어지죠. 그 변해가는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그래서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이 색깔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따라옵니까? 사망의 뒤를 이어서 음부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가 항상 병행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또 음부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참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아마 그렇게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난해하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그 결과 또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내일에만 쌓여져서 어렵다고만 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용을 그 본문의 말씀을 알고 보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쉬운 말씀이다. 알고 보니 쉽다. 사실 우리가 모르면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이다. 우리가 너무 난해하게 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부분이라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를 가리키는 그 이유가 그냥 이유가 아니라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넷째 인의 비밀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바로 첫 번째 인, 둘째 인, 세 번째 인의 그 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인, 그리고 둘째 인, 셋째 인의 결말이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색깔의 말이 나왔죠? 흰말, 백마가 나왔습니다. 그 백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즉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온 말은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을. 붉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상징했죠? 분쟁,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의 색깔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즉 그리스도, 그 분쟁,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말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넷째 인의 앞에 이 세 가지의 결말이 바로 이 넷째 인에 나타나는데 8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한 사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황색 말을 탄 자들,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뒤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뿐만 아니라 앞에 등장했던 세 칼의 말을 탄 자, 흰색과 붉은색과 검은색 말을 탄 자들을 다 포함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모든 재앙이 이제 합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등장했던 그러한 바로 재앙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결말을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 그리고 사망이 함께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거죠. 곡물의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 재앙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올리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두루마리 오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의 안에 있던 그 내용이 바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7인을 뗄 때마다 그 재앙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나 이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재난과 재앙들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재앙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또한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지를 주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할 때에 때로는 매를 들고 벌을 주기도 하죠. 보통적인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살아가지고 네 앞으로 뭐 될래?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뭐 한 가지 조그만 거 잘못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망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나무라기도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마치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실 때에 선생님이 수업을 가기 전에 교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막 누구나 갑자기 떠들고 야단법석이 납니다.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막 야단법석이 나죠.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막 장난을 치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탁을 한번 딱 치죠. 그러면은 눈치 빠른 애들은 빨리 자리를 앉는데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한두 명 있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불러, 누구누구 앞으로 나와. 그래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떠들기는 누가 떠들었습니까? 다 떠들었죠. 다 떠들었는데 이 앞에 불려놓은 두 사람은 우리만 떠드는 것도 아닌데 속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재수없어 걸렸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시범 케이스를 그 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조용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라고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있다가 한두 명 이렇게 불러내어서 월차를 준다든지 한두 명에게 뭐가 하면 바로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떤 부대 전체가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재난과 재앙의 이유,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한마디로 뭘 가지라는 것입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 조금 글자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네 가지, 그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어디에 함께 내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지역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함께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해를 입는 가운데서도
남아 있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그러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또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절망이지.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과 재앙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유 없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는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영적 이해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런 재난과 재앙,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그 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면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적용해야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재난과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조류독감, 그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재난 속에 지금 있습니다. 조류독감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팥값이 대폭 올라가고 계란값이 막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그 속에서 보면 살펴볼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재앙을 주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장 4절에도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검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큰 칼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칼.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오게 되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우리가 검이라고 하는 것과 큰 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로 보면은 같은 그런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우리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칼을 검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긴 칼을 말하고 있고 큰 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큰 칼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큰 것을 이야기하느냐,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당시에 외과 의사들이 들었던 수술용 칼, 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칼이라고 할 때는 누가 들고 있느냐 하면 외과 의사가 수술용으로 들고 있는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칼에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향이 큽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큰 칼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칼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할 때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칼이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로 보면은 똑같이 큰 칼. 누가 들고 있다가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이 이 재앙의 칼을 하나님의 뜨시는 이유는 앞부분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 어떤 칼이냐면 그냥 단순히 재앙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본다면 병들어 있는 부분,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헬라어 단어가 폼파야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어떤 검이냐,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 살상용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 발음이 잘 안 돼요. 살상용 무기. 네.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경고하고 그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경고에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면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드는 바로 심판의 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연재해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전염병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주시는 바로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자성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자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고자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검을, 더 큰 칼을 하나님께서 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 한 지역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냥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도 아이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난과 재앙의 위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시고 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의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시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세상이 이렇게 이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들 앞으로 더 심한 게 나타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결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승환의 가족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없으니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위기를 통해 영적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넷째 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각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될까? 내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재난과 재앙을 허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취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끌림을 받은 우리가 이런 재난과 재앙들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에 창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이고 뭐 전도지도 요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서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자신만 돌보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인격과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기에 초점보다도 실질적으로 보면 알맹이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천성함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정말 올바른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정말 조그맣지만은 생명 있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